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서야 될 우리의 현장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언약을 굳게 붙잡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너야 될 강들을 건너게 하시고 넘어야 될 산들을 넘을 수 있도록 우리 현장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넘어서고 또 넘어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담력과 용기를 믿음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준행하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붙잡고 봐야 될 말씀은 오늘 시편 137편에 보면 한 시인이 나옵니다. 이 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온에서 악기를 다루던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의 제사장 지파에 있는 레위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수금을 잘 타는 악기를 잘 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바벨론 강가까지 끌려왔어요. 끌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앉았다가 울은 겁니다. 앉고 울었다. 주저앉자마자 눈물이 와락 쏟아지는 경우입니다. 왜 그럴까? 강가에 버드나무도 있고 쉴만한 물가인데 왜 그럴까 하는데 이 강가가 여러분 요단강이 아니라 바벨론 강입니다. 주로 오늘 우리가 좀 나누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구약 전체 역사가 사실은 건너는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는 강을 건너는 역사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출애굽 모세 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뭐냐면 구약 전체의 스토리 이야기가 뭐냐면 강을 건너갔다 건너왔다 또 건너갔다 건너왔다 하면서 한 민족이 생기기도 하고요. 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강은 어떤 강입니까? 홍해잖아요. 홍해 그리고 또 요단강 이 정도죠. 홍해가 있는 그 강은 그 이집트에 있는 애굽에 있는 그 강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뭐죠? 유명한 무슨 강이죠? 맞아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을 건넜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생기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일강을 건넜을 때 이제는 이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받고 광야를 지나고 이제 드디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가나안 땅 가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칭하게 되죠. 그렇게 그 전까지는 족장시대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족장시대의 한 가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드디어 민족의 대해방을 해서 이제 나일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됐죠. 12지파가 생겼잖아요. 또 문제는 뭐냐면 다시금 그 12지파 중에서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왕이 와서 이제 딱 붙잡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끌고 가는 겁니다. 포로로 끌고 어디를 가냐면 지금 그쵸? 홍해 나일강도 유명하지만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서 저기 나일강 말고 황하 말고 또 뭐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압니까? 이건 저기 걸프만이라는 페르시아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이집트가 있는 이 아프리카와 저 중동 그 사이에 이쪽이 바로 이스라엘이 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렇게 넓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 충청도 합친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넓은 곳은 아니에요. 그 좁은 곳인데 거기에서 제일 처음 갔던 아브라함부터 해서 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강을 저기 나일강을 건넜다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다가 저 끌려가가지고 저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바벨론이야 큰 페르시아 제국이니까 거기 있는 페르시아만 걸프만까지 끌려갔다가 있는 오늘 시편 137편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강에서 왜 앉아서 울었냐면 끌려왔어요. 포로로 끌려와서
근데 이 사람의 주특기와 그 사람의 직업과 전문성이 뭐냐면 성전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레위 사람이었죠. 레위 사람인데 그 사람 주특기는 수금, 하프, 수금을 켜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사람인데 수금을 가지고 왔는데 와서 그 강가에 앉았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겠죠. 그리고 버드나무도 딱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운치가 있어서 야 한번 노래 불러보자 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끌고 온 사람들은 야 너 노래하는 사람이야? 그럼 너희 시온의 노래를 한번 불러봐라 라고 말하는데 이게 눈물이 와락 쏟아지는 거예요. 때린 게 아닙니다. 핍박한 게 아닙니다. 노래 불러봐라고 했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지금 나는 저 시온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바벨론으로 끌려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무너졌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언어도 이제는 더 못 써요. 자유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성전에 없으면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하프를 이 수금을 타지 않고 찬양을 하지 않으면 나는 존재 이유가 없는데, 이제는 비참하게 끌려와서 그 바벨론 강가에 딱 앉아서 나를 끌고 온 그 사람들이 내한테 희롱하듯이 손짓하면서 너 그 노래 잘하잖아. 너 악기 한번 해봐. 기타 쳐봐. 너 드럼 쳐봐. 너 바이올린 해봐. 근데 그걸 어디서 하던 겁니까? 무너져 버렸던 시온에서 내가 계속 하던 것을 여기에서 야 시온의 노래 한번 해봐봐. 우리 기분 좋다. 흥 맞춰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벅찼냐면 이 울컥하면서 앉자마자 주저앉아서 울어버린 겁니다. 마치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여러분 2절에 보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 수금을 이 하프를 탈 수 없었기 때문에 비참했기 때문에 이거 버드나무 가지고 그냥 던져놔버린 겁니다. 근데 버드나무에 바람이 숭숭 부니까 너무 을씨년스럽게 너무 계기스럽게 그 바람 부는 소리하고 그 위에 걸어난 하프 소리하고 웅웅거리는데 이게 너무 구슬프고 너무 슬픈 거예요. 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지고 우리의 배경과 우리 인생 자체가 완전히 허물어져 가지고 끌려와 있는 그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 강은 무슨 강이었습니까?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유프라테스 강. 그 바벨론 강가, 뭐 그발 강하고 여러 강들이 있지 않습니까? 쭉 유프라테스 그 지류로 해서 그렇게 끌려왔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면 두 강 사이의 여정입니다. 자, 하나는 무슨 강? 나일강. 또 하나는 무슨 강?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돼서 끌려갔다가 다시 끌려오고, 또 바벨론에 살다가 다시 그 강을 건너서 저기 가나안 땅에 갔다가, 혹은 또 어떻게 합니까? 흉년이 들면 먹을 게 없어서 다시 또 나일강을 건너서 이집트까지 내려갔다가 왔다가, 결국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근데 우리들은 항상 환경, 형편, 처지에 따라서 나일강을 건너든지 자기가 자유로 얻어서든지 아니면 피치 못해서 끌려가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든지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로든 타유로든 왔다 갔다 하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였어요. 항상 머무는 정주하는 민족은 아니었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디 출신이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바로 저 유프라테스 저 걸프만 있는 맨 끝이었어요. 거기서 숫곳 저 위에까지 바다라람까지 갔다가 다시 쭉 내려오면서 가나안 땅에 건넜는데 거기서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왔다. 맨 첫 번째 도강, 강을 건넌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아주 멀리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저 하란이라는 곳이요. 바다라람. 저 맨 끝에 그 걸프만 있는 거기에서도 쭉쭉쭉 위로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다 없고 이제 본토 친척집도 없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거기서 이제 다시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넘어간 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또 이집트로 갔다가 왔다 하는 그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가나안 땅 있는데, 가나안 땅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야곱이 이제 형 누구 에서와의 다툼 가운데 이제는 어머니가 야 도망가라 라고 해서 다시금 거기서 쭉 위로 또 하란,
원래 하란이란 곳이 자기 아버지 아브람 때부터 있었던 친척들 있으니까 외삼촌 집이 있잖아요. 라반의 집 있죠. 그럼 하란까지 쭉 위로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또 뭐 농사도 하고 또 가축도 짓고 거기서 유목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다시 또 유프라스 강을 건너서 또 왔다가 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셉 때 기근이 들어서 다시 이제는 나일강을 건너서 이제는 고센 땅으로 이집트에 다시 온 가문이 다 이주를 하게 또 가는 거죠. 그렇게 있었던 것이 세 번째 강을 건넌 거예요. 그 강을 건너서 결국 그렇지만 이집트에 우리가 계속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명령, 유언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나갈 때 내 뼈를 가지고 꼭 가라고 말을 했고, 모세는 그걸 지켰습니다. 그 뼈를 취합하여서 가지고 나갑니다. 그때까지 마지막 세 번째 도강은, 첫 번째는 아브람, 강을 건넜던 사람. 두 번째는 형의 질투와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도망갔다가 다시 귀환합니다. 귀환했던 야곱. 세 번째는 그 유명한 출애굽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한 명과 한 가족과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일강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한 개인과 가정이 아니라 한 나라가 강을 건너면서 시작을 한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강을 건넜을 때 시작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이렇게 사사기를 지나고 열왕기, 열왕, 역대 줄 왕들이 많이 있다가 결국 나중에 BC 6세기죠.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함락되고 나서 거기에 회파해버리고요. 다 이제 성전을 없애버리고 이제 뭐 했냐면 이방인들을 거기에 막 보내면서 혼혈 막 이렇게 인구 정책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알죠? 그 다니엘과 제 친구처럼 느부갓네살 왕이나 그 바벨론에서 다 괜찮은 사람들은 전부 다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또 다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또 끌려가는 거죠. 그렇게 온 민족이 출애굽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개별적인 도강이 아니라, 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나라가 강을 건넌 겁니다. 하나는 나라를 시작하면서 강을 건넜는데 하나는 나라가 무너지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 끌려간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 137편의 그 레위 사람, 그 악기를 수금을 타던 그 사람이 그렇게 끌려와서 눈물을 와락 쏟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회복된다, 돌아온다,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것까지가 이스라엘 전체 역사죠. 한 개인에서 가문으로, 한 나라에서 또 다른 나라의 포로와 귀환, 이것까지가 출애굽, 출바벨론까지의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4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제법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 땅까지 올 때까지는 뭐였냐면 히브리 사람이다, 건넌 사람이다. 저 사람 저기 건너온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하니까 히브리라는 자체, 이브리라는 자체, 그 단어가 히브리라는 자체가 건너온 사람이랍니다. 강을 건너온 사람. 그것이 과거에는 강이나 바다나 산이 전부 다 뭐였습니까? 경계였거든요. 나라의 경계였고 또 그 사람이 있는 자신의 지경이었어요. 항상 저와 여러분은 머물러 정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또한 그 경계를 넘고 그 지경을 넘어서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근데 그건 위험해요. 다칠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위험한 것이 너무 심해요. 그런데 항상 개인이 그 경계를 넘을 때 한 가정과 가문이 새로운 시작을 하고, 한 가정과 가문이 그 경계와 국경을 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나갔을 때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가문이 새로워졌고, 온 이스라엘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10가지 기적과 재앙을 가지고 홍해를 건넜을 때 이제 드디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많은 열방 중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 라고 하는 민족적인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막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새롭게 회복할 때도 어떻게 말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하나님 흩으시고 보내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이 아닌 저 멀리 바벨로니아 바벨론까지 저 멀리 보내시면서 거기에서 무너지도록 흩어지도록 좌절하도록 보내셨다가 다시 그 강을 건너서 회복할 때는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출이라는 단어, 이 지경과 국경과 경계를 넘어서는 부분들,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삶에서 우리 오전에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붙인댔죠. 동역자를. 그러면서 함께 건널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하고 또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다고 했죠. 그게 만남의 축복이라면 그 만남의 축복을 가진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건 뭡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도 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동역자가 된 거죠. 각자가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그 말씀을 준행하고 성취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있고 사명이 있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부르고 붙잡고 나갈 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동료도, 나와 함께 있는 누가도, 혹은 디모데도, 혹은 또 두기고도, 바울 자신도, 알렉산더와처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위협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오네시모도 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있고 집사님 여집사 베베도 있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복된 동역자들이 많죠. 그들과 함께 뭐 했습니까? 현장을 넘어선 거죠. 극복한 거죠. 경계를 계속 넘었습니다. 다 안 가는 곳, 이방 현장, 다 버려둔 곳, 그 사각지대. 결코 로마는 안 된다 하지만 그 로마의 심장에까지 들어가서 그들은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그대로 복음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처럼 강을 도강하는 삶이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또 그것이 개인도 가정도 가문도 한 나라도 한 교회도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강을 건너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강을 건너고 있습니까?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한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새로운 출발의 현장입니까? 아니면 문제와 사건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서 피치 못하게 어찌할 수 없이 오늘 시편 137편의 이 레위 악기를 맡은 사람처럼 우린 비참하게 그곳에서 끌려와서 앉자마자 눈물을 와락 쏟으면서 내 신세 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입니까? 반드시 강은, 반드시 지경은 건너야 되고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강을 건너면서 딱 두 가지의 핵심을 항상 얻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게 있어요. 강을 건널 때마다 계속 하나님께서 재언약을 하고 재약속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여지는 성전 제사입니다. 항상 이스라엘은 뭘 중심으로 움직였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성소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온,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왜 성전이 중요하냐면 그 장소에서 보여지는 예배를 합니다. 제사를 지내고 이런 형식을 하고 모든 게 조금은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레위기서 읽어보면 엄청 세세하고 그리고 좀 화려해요. 제사장의 옷 애복 같은 경우도 금색, 은색 실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자세하게 또 해놨거든요. 그 모든 것들에 하나의 의미를 둡니다. 금 분향단은 어떻고 또 뭐 녹그릇은 어떻고 이 앞쪽 왼쪽에 몇 규빗짜리 그 촛대가 있어야 되고 복잡하게 왜 그렇게 그냥 제사 지내면 되지 않냐 싶지만 그 모든 성전은 뭐냐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보이시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날짜를 정하고 그날에는 모두 다 모여라. 모여서 자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이쪽에 뿌리고 이것은 번제로 불로 살아서 드리고 이건 소제로 요제로 흩어서 흩뿌리고 전부 다 뭐냐면 싹 다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성전이 아니면 안 보여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 우상과 다르기 때문에 늘 사람에게는 유혹이 되거든요. 보여지는 큰 우상과 그 자연들과 그 모든 우상의 족속들과 그 모든 뭐 하나하나의 장신구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소에 성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걸 지킬 것, 행할 것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강을 건널 때마다 한 게 뭐냐면 성전을 회복한 겁니다. 성막을 회복한 거고 그 법궤를 붙잡고 간 거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딱 건축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보라와 반대가 뭘까요? 뭐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듣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다르게 더 또 예민한 우리의 감각, 받아들이는 감각은 뭐냐면 듣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신명기서 우리의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뭐냐면 모세를 통해서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하실 때도 말씀하시고 명령을 계속 대언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 내가 말한다, 너희는 들으라. 내가 보여줄게, 너희는 주목하여 봐라.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계속 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고, 이 율법 학자들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어떻게 하냐, 또 하나님의 말씀,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였느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남은 게 뭐예요? 율법, 토라가 남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율법, 토라와 성전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 할 때마다, 출바벨론 할 때마다 남았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엑소더스라죠. 출애굽. 출애굽 하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집트는 사탄의 나라, 흑암의 권세예요. 거기에서 노예 생활하고 지옥 권세에 우리 죽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홍해를, 그 강을, 지옥의 강을 건넜어요. 그럼 이스라엘한테 다가온 게 뭡니까? 구원인 거죠.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 받은 백성들한테 준 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성막에서 함께 하겠다. 근데 이것이 막 흔들리고 해파되죠. 그 다음에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게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여러분, 그 환생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중생이고 부활이라고 했죠.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한 번 죽었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상 숭배하고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제 붙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그 포로에서 다시 오게 된 거죠. 그거는 부활입니다. 그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다시금 성전도 짓고 하고 하는데 그때 뭐였습니까? 에스라 선지자 통해서 학사를 통해서 율법을 낭독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율법책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성전을 재건하고 거기 청소하고 막 소지하다 보니까 그 성전에서 딱 하나님 말씀 율법책이 나오는 겁니다. 토라가. 그 얼마만큼 그걸 잊어버렸고 얼마만큼 관심 두지 않았고 얼마만큼 레위 지파가 끊어졌으면 그게 사라졌던 것들이 딱 나타나니까 그걸 먼지 털고 소재해서 딱 보니까 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알고 모든 사람을 다 불러놓고 율법을 낭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눈물이 터지는 거죠. 아,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같이 돼요. 율법의 낭독과 성전의 재건이 나타나죠. 그게 뭡니까? 부활의 증거고 구원의 증거가 됐던 거예요. 이럴 때마다 항상 출애굽, 출바벨론 할 때마다 성전이 세워지고 말씀이 회복되는 겁니다. 세 번째 출애굽은 언제였습니까? 엑소더스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십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헤롯 성전을 막 짓고 있을 때 이거 내가 사흘 만에 헐고 새로 짓겠다 할 때 막 신성 모독이라 할 때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뭡니까? 자기 육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심이더라.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죽고 살아나는 결국 세 번째 교회의 축복.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네 번째 엑소더스 마지막은 계시록 21장, 22장 저 끝에 가면 나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마지막 종말까지. 이렇게 전체 스토리를 보면 항상 우리는 경계와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어떤 틀을 깨고 넘어가는 겁니다. 주로 늘 우리 앞에 다가 있는 우리의 현장, 늘 익숙했던 그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교회와 현장, 거기에 늘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 경계와 지경을 저와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듯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건너야 되는데, 그걸 주저하고 있다가 결국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흩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경계를 넘는 자들이고, 우리는 지경을 넘는 자들이고, 우리는 국경을 넘는,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나는 강을 건너는 자다, 이 딱 언약을 붙잡고 항상 건너면서 성전의 회복, 그리고 말씀의 회복, 이 두 가지 보고 증거로 찾아야 될 것, 또 듣고 우리가 말씀을 회복해야 될 것. 항상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인간관계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앞에 섰을 때마다 거기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너는 겁니다. 넘어서는 겁니다. 결국 현장을 극복하면 거기에서 증거로, 결과로 나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의 회복, 또 하나 뭡니까? 교회의 회복. 우리 여기 교회당을 크게 짓고 교회에서 뭔가 많은 것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고 신실하게 순수하게 모여서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분명하게 붙잡고 그것을 어떻게 지킬까 분투하면서 또 연구하고 또 바라보고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인도받기 원하는, 그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것, 말씀 회복과 교회 회복,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장을 건너는 사람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강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이 시인은 고민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137편 3절에 보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사로잡은 자, 황폐한 자는 우리를 노예로 잡아놓고 이미 내가 노래 불렀던 그 시온과 그 예루살렘을 불태워놓고 아무것도 없이 싸그리 망하게 만들어놓고 이제는 잡아와서 나보고 원숭이, 동물원 원숭이처럼 해코지 하듯이 찔러 가면서 야 노래해봐, 야 연주해봐 라고 할 때, 그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시온을 향해서 노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시온의 노래는 전부 다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근데 나는 망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거든요. 성전에 올라가야 되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근데 내가 부를 노래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부른다는 것 자체가 부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살 수 없는 정체성이 다 무너진 거예요. 우리 오늘 여러분 기뻐서 울고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웃고 싶은데 울어야 되고 울고 싶은데 울어야 되는, 마치 연기하는 연예인처럼 혹은 돈 받고 아르바이트하는 그 시간을 때우는 사람처럼 비참한 가운데 내가 하기 힘든, 내가 하기 싫은 것들에 얽매여 있습니까? 그보다 더한 형편과 처지죠. 4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정복하고 성공하는 걸 떠나서 이미 노예와 포로와 속국으로 잡힌 이 가운데서 무슨 노래를 부를 수 있느냐? 이것이 그들의 회상과 통곡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각 안 나는데 이 사람들이 약점을 찌른 거예요. 그냥 묵묵하게 노예처럼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말 잘 듣고 하는 대로 하고 있는데, 근데 심심한가? 이분들이 노래해봐라는 겁니다. 어느 옛날에 시온에 노래해봐. 너 수금 있잖아, 버드나무 가지에 던져버렸는데 그 을씨름스럽게 웅웅 소리 나는 거 가지고 계속 해봐라고 충동하는 겁니다. 기억하니까 어떻습니까? 통곡이 되는 거예요. 잊고 살고 싶은데 기억하면 할수록 내 삶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금 언약을 기억하고 헌신합니다.
어떤 거 합니까?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이 하프 수금을 트는 이 손, 이 재주나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는 이상 이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 재주를 잊을지로다 이렇게 했는데 오른손이 메마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이란 건 권위의 상징이고 능력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오른손이 뼈처럼 메말라져 버리면 그럼 뭐 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내 모든 능력이 다 차라리 내 힘 다 없어지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그 무너진 걸 기억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노래 부르냐?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못하겠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 예루살렘을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기뻐한다고 만약에 한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겠다. 이 말은 뭡니까? 말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우리 좋은 말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말해도 이 잃어버렸던 예루살렘의 영광 앞에 놓고 봤을 때 이제 내가 그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고 기뻐하는 거 있다면 내 입술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어서 내가 숨 안 쉬고 죽겠다 혹은 말하지 않겠다라는 것. 결단코 너희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비록 지금 포로 상태고 무너진 상태에 있지만 이 에돔, 우리가 멸망당할 때 그 모압 저 남쪽에 있거든요.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해파하고 함락시킬 때 야곱의 먼 형제, 그러니까 먼 친척입니다. 모압 족속은, 이 에돔 족속은요. 그래서 거기에서 망할 때 계속 부추기는 거죠. 막 더 망해라. 그 뿌리 근원까지 망해라 라고 말했던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이 음녀, 이 타락한 이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과 그 바벨론의 어린 것들 자녀들 자사성공까지 그 에돔 족속까지 하나님 신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이 바벨론 강가에 있습니다. 결국 이 바벨론 강가에 있던 이 시인이 나중에 다시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회복될 때 그때야 이 말씀은 성취가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전체를 놓고 항상 우리는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도 가야 되겠고 새로운 학년을 올라가겠죠. 그게 작은 하나의 허들 같은 그 장애물 같은 혹은 걸림돌 같은 것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늘 건너가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자랑과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 하나들을 건너면서 성장하는 성장이 영적인 성장으로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 성정과 율법, 이 언약과 그리고 우리의 중심, 이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강을 건너는 사람, 현장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과 우리 자녀들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전에 우리 만남의 축복 가운데 우리 동역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있는 극복해야 될 현장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포로로 끌려와서 그 시온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이 시인이.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듯이 우리 인생에도 건너야 될 강 있습니다. 그 강들을 건너면서 말씀을 회복하고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회복하는 그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을 살고 일평생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경계요, 우리의 지경이요, 우리 앞에 다가온 문제와 걸림돌과 같은 그 강을 건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당신께서 먼저 건너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전과 율법 토라가 회복됐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강을 건널 때마다 현장을 극복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회복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반석교회 권속들과 그 현장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동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